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험을 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의 7위. 7이라는 말은 이제 다스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교회의 3요소가 말씀과 성례와 7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이 그러면 아니 교회에서도 뭐 간섭을 받아야 하나? 교회가 여기 하나뿐인가? 그 한인교회에 가면 두 집 건너 하나가 교회다. 그래서 한인교회는 20명을 넘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지금 잘못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교회의 중요성이 무시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 이제 한인교회 이민사회에서는 교회에서 손님은 왕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해도 좋으니 머리수나 좀 채워주세요. 그리고 교회 운영에 보탬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사람 모으기에 급급하여 아무나 교회라고 인정을 주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우스워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메고 푸는 권세도 있고 그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열심과 진지함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제도에서 제일 중요하게 말하는 게 뭐예요?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황이 천국 열쇠를 열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교황이 천국 열쇠를 열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황제니까 교회의 황제가 교황이니까. 근데 교회도 천국 열쇠가 있는데 교황이 갖고 있는 열쇠가 아니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셨고 그들의 삶에 간섭을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까지 끌고 가시고 그들이 아직까지도 선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모델이 되는 거죠. 우리는 민족이 선민이라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교회의 모델이죠. 그러니까 민족이 선민이라는 것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선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것이 교회의 모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은 특별하다 이런 말이에요. 특별한 그 백성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것은 이제 구별된 것인데,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입는 옷도 이 모든 생활 전반이 구별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옷 입는 것도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먹는 것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이 구별이 돼야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 선민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약속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하갈 종의 자녀죠. 또 야곱의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고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마귀의 후손이다. 그래서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를 믿지 아니함으로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낳은 것에 대해서는 내쫓았죠.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요 50대 50으로 나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 보니까는 50대 50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50대 50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자녀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설명하셨다는 것은 어떤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우리가 말씀에서 최종으로 믿는 것은 재림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준비해야 되는가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 13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어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남는 자, 구루터기가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 골로새 3장 9절 11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리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부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다. 선민 사상에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분별을 하죠. 차별하죠. 나누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에서 여러분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모압이 망할 때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암몬 사람도 역시 이스라엘이 아닌데 그들이 망할 때에 그들 가운데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바벨론 사람들 중에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남은 자, 그루터기,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도 1차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그 세 친구들도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이 목숨을 걸고 우상을 섬기지 않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이 하나님께로 난 자를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태어난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요, 민족과 학식과 인간의 의지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무리를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일까? 에베소서 1장 3절 10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주 쉽게 설명한 게 뭐죠? 구리뱀 아시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모세가 중보기 됐을 때 그럼 구리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대에 달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리뱀을 보면 살리라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사는 것이고, 구리뱀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더 쉬운 거예요. 구리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구리뱀을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교회에서 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해서. 근데 요즘에 아까 그 한인 교회 예를 들었는데 두 집 건너 하나가 교회고 20명이 넘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교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뭐라고 말하면 예를 들면 이제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옛날에는 금식 명령 그럼 금식하고, 철야 명령하면 철야하고, 새벽 기도 명령하면 새벽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갔다 왔는데, 담임 목사가 아파서 병원에 가도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치리가 지금 사실은 무너졌다. 이 말은 뭐예요? 그전에는 교회에서 치리를 했다는 건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가 그전에는 이렇게 3년, 4년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이동.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후임 목사님한테 누구는 중생을 하고 누구는 중생하지 못하고 신앙에 대해서 전달을 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동하다 보니까 책임감이 좀 떨어진다 해서 그게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초대교회만 해도 이게 순회 전도를 했잖아요. 순회 전도. 우리가 그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도 이방인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인데 거기 담임 목사가 바나바와 바울이 안수받고 선교사로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선교사라고 하는 게 성공할 률이 높죠. 경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2장 48절 50절에도 누가 내 모친이면 내 동생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가족하고 지금 이 땅의 가족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그전에는 예수를 믿으면 형제라는 말과 자매라는 말을 했는데 요새는 그런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그만큼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치리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교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출교를 시켰어요.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서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출교를 시켰어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출교를 시키는데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은 기억은 하셔야 돼. 아, 교회는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출교.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무도 그를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자, 한번 한 사람이 갔다가 두 사람이 갔다가 교회에서 가서 권면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출교라고 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사탄에게 넘겨줬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는 치리가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치리하고 관리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그거를 스스로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코로나 오고 나서 보세요. 교회 학교가 없어지면서 제가 부모들에게,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녀를 이제 책임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책임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책임지지 못하니까, 교회를 안 나오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교회지,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그러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 만날지 모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사오니, 이제 교회가 치리하는 것을 상실했습니다. 스스로가 자기의 신앙을 관리할 수 있게 하시고, 가정을 관리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